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온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네, 이제 성전을 건축한 후에 다윗성에 있던 언약궤를 옮겨와서 이제 지성소에 이렇게 들여놓지요. 들여놓은 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였다고 어제 말씀에 나왔죠. 그 기록처럼 오래전에 모세의 성막에 임하셨던 모습 그대로 지금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임하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건축한 그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승인의 의미입니다. 예, 준공이 떨어졌다는 거죠. 예, 특히 언약궤 안에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 돌판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치고 있습니다. 성전이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해도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건물일 뿐이에요. 예, 우리의 몸이 성전인 이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외모, 재산, 지위가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저 사람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뿐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반응하는 솔로몬의 모습과 그가 백성들에게 행하는 연설의 내용입니다.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예, 여기 12절에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나오죠. 그래서 캄캄한 데가 어딜까요? 캄캄한 데. 예, 이게 원어의 의미는 캄캄한 구름 속에서. 그래서 NIV 성경은, 영어 성경은 in the dark cloud 이렇게 나요. 또는 짙은 구름 속에서. 이거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은 in the thick darkness 이래갖고 뭐예요? 캄캄한 구름은 하나님을 신비스럽게 둘러싸는 구름으로 두려움의 그 위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성전을 이렇게 뒤덮고 있는 그 캄캄한 구름을 보고 뭐예요? 그 제사장들은 또 자기들을 뒤덮어 있었잖아요. 그 구름이. 그러니까 놀랬죠. 이 제사장들에게 격려를 하는 거예요. 격려를. 예.
그러니까 뭐 이게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죠. 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죠. 예. 변화산에서 그들이 구름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구름이 확 내려서 이때 무서워했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예. 그러니까 본문의 제사장들 역시 자기들이 짙은 구름에 휩싸이자 무서워했던 거죠. 예. 무서워했죠. 예.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제사장들의 두려움을 진정시키려고 12절에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의 징조인 거예요. 이 말이. 그렇죠? 뭐예요? 그 하나님은 내가 구름 가운데 나타나리라고 레위기 16장 2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빛이라고 나와요. 또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는 빛 가운데 거하신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캄캄한 데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그 캄캄한 데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캄캄한 데 계세요? 구름에. 왜 그래요? 우리 인간들이, 죄성이 많은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한 광채를 견디어낼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을 숨기시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뭐라고 그래요? 13절에서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건 왜 그래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까지는 먼저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왕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알아야 되죠. 그게 뭐예요? 사무엘하 7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게 다윗이 뭐야? 모든 적들을 다 무찔러요. 원수들을 무찌르고 이렇게 나와요. 사무엘하 7장 1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무찌르고 궁에서 평안히 쉴 때에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궤를 둘러싼 그 휘장을 바라봐 그러면서 죄책감을 느껴요. 송구해요. 자신은 백향목 궁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을 두른 그 성막에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프죠.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을 품게 돼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불러서 얘기를 해요. 참 이렇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당신의 뜻을 전달하시죠. 예. 첫째 뭐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의 존재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렇게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네가 그렇게 해서 내가 거기 그런 거 아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다윗에게 당신 집을 지으라고 하신 적이 없다고 나와요. 야, 내가 여기 불편하니까 내 집 좀 지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윗에게 누가 너를 왕으로 세웠는지 기억하라. 사울이 왕이었는데 이 말씀하셔요. 그러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두 가지를 언약하셔요. 두 가지 약속을 하셔요. 하나는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께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셔요. 그게 사무엘하 7장 11절이에요. 예. 또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셔요. 예. 그 마음을 받으셔요. 그 좋아. 그래갖고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 보면 그의 후손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어떤 특정 장소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의 성전 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 이후에도 그렇게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영적 간음을 저지르니까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새 언약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신 것이죠. 그렇게 지어진 성전은 어떤 거예요? 시간이나 공간, 어떤 인간의 외적인 조건에 제약을 받지 않아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굳게 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0장입니다. 에베소서 20장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이 새 언약에 의해서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가고 함께 지어져 가므로 예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뿐만이 아니에요. 먼저 가정 공동체, 그리고 사회 공동체, 어느 곳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성전을 세워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서를 이렇게 구약을 읽어도 계속 그 메시지가 흐르고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자, 오늘 본문 14절에서 21절까지 끝까지 전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여호와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노라. 아멘. 솔로몬은 이제 왕으로서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눈을 돌리고 이제 그들을 축복해요. 그렇죠? 축복하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지금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15절에서 보면은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윗의 아들인 자기 솔로몬 자신을 통해서 이루셨는데 성전이 뭐예요? 겉으로는 솔로몬 자신이 건축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건축하셨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돼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랬어요. 엘리야나 엘리사도 보이지 않는 이 숨은 변수인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숨은 변수 하나님을 꼭 바로 보시고 만나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과정을 백성들에게 말해요. 먼저 1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첫째,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실 처소를 위해서 오직 누구를 선택해요? 다윗을 선택하셨다고 말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이렇게 해서 오직 다윗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셔요. 둘째는 뭐예요? 자신의 부친 솔로몬이 얘기하죠.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고 이걸 다시 한번 말해요. 17절이죠.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제 셋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 건축할 마음을 아주 좋게 여기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참 아주 그 마음이 참 갸륵하다는 말씀이 있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네 번째는 19절이죠. 넷째는 하나님은 그 다윗의 마음은 아주 좋게 여기셨어요. 그러나 다윗을 통해서 이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허락하시지 않아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성전을 건축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고 솔로몬이 다시 19절에서 얘기하죠.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네 몸에서 낳을 네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참 이거 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왜 그래요? 내가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되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다윗은 뭐예요? 자기가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자, 다섯 번째는 뭡니까?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 자신이 왕이 되어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20절이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정말 이 태도 좋잖아요. 자기 없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는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자기가 아니야.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서 왕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고. 이 솔로몬이 이 5가지 내용을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부각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신과 이 온 이스라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도 찬송가도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게 무슨 은혜예요? 신실하신 은혜예요. 신실하신 은혜. 그러면서 이제 뭐예요? 솔로몬은 21절에서 언약궤 안에 있는 두 돌판을 상기시켜요. 언약궤 안에 보니까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돌판이 뭐야? 과거 애굽에서부터 신실하게, 돌판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과거 애굽에서부터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자신을 비롯한 이 온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잘 준행한다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명령이에요. 우리 이렇게 살아야 된다. 니네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물론 나중에 지나면서 알겠지만 참 이게 제일 안타까운 게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자기가 안 지키는 것처럼 참 안타까운 모습이 없죠. 솔로몬이 앞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열왕기서가 뭐예요? 솔로몬 당시에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가서 쓰여진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걸 다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체를 기뻐하셔요. 모세의 회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시기 위한 곳이에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온 우주로도 품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동물을 태우고 그 피를 뿌려서 냄새나는 그 좁은 그 성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을 함께 하셨고, 나름 최고의 재료와 최고의 지금 또 기술자와 최선의 노력을 다한 새로운 궁전, 이 솔로몬이 지은 궁전이라도 하나님은 그곳이 아니라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에 거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당시에도 뭐예요? 둘로 쪼갠 동물들 사이로 하나님 홀로 지나가시잖아요. 하나님 홀로. 그 언약으로 인해서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셨고, 지금도 그 언약을 당신 홀로 지켜가시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들은 때로 배반하고 뭐 이러면서 때로는 잊고 잊어버리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계속 지켜가셔요. 그러면서 우리들 각자가 성전을 세워가도록 인도하셔요. 하나님이 건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셨도다. 오늘도 솔로몬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이 모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여러분 넘어지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머리가 깨지고 코가 깨졌고 어디 한 곳이 뭐 이렇게 뭐 없어진다 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아래, 보혈 아래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믿고 나온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또 가르치셔서 또 주신 말씀이 또 온전히 생각나게 하시면서 온전한 성전으로 세워가실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이 지으시는 성전이 되기를 우리를 성전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